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학자의 귀가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오가는 일이 많지 않아서 힘든 일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누림.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했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 얻는 거죠.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으면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었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연속되어지는 생명이라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천국은 죽으면 가는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주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천국을 누림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천국이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머무는 그곳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천국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장이 3장이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의 표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의 표제가 뭐냐면 3장의 제목이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면 오늘 4장의 표제는 뭘까요? 4장의 표제도 연속되어져요. 4장의 표제는 없어요. 그리고 4장 오늘 13절까지 봤는데 14절 말씀부터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표제가 큰 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 말씀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다음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3장의 말씀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명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두고 한 얘기인 줄 아세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말해요. 이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은 진정한 안식자의 선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인데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무엇이 안식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어 그 평강 속에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런 고백 속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안식은 이 성경 시대에 굉장히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 히브리 시대의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생업도 박탈당하여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그러니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이 있지요.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신약 성경 기록할 당시 성경 시대는 대부분의 시대가 그리였어요. 요한계시록 시대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과 가정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도 현실은 힘드니까 또 떠나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극과 극의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아주 달콤하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한단 말은 우리가 그 죄에 빠지면 엄청난 것들이 내게 선물될 것처럼, 좋은 일이 내게 벌어질 것처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광명한 천사예요. 우는 사자는 사자가 덤벼들듯이 막 굶주려 막 사자가 막 삼켜버리려고 엄청난 핍박을 가해와요. 뭐가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핍박에 오면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이 세계사를 보면,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가 훨씬 더 힘들어요. 광명한 천사는 말은 나도 모르게 하여튼 신앙을 떠나게 미지근하게 막 나를 끊임없이 막 달콤하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서 처음에 따뜻하니까 따뜻하니 좋네 좋네, 밑에서 불을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줄도 모르고 삶아서 죽어져 버리듯이 광명한 천사가 훨씬 힘들어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환경은 광명한 천사예요. 물론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나 아주 힘든 국가나 엄청나게 핍박을 가한 데도 있죠. 거기는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지금 현실의 환경은 광명한 천사처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승리해야 맞아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또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죠. 나로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욕해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내가 시험에 들기 쉽고요, 너무 부자여도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근데 뭐가 더 시험에 들기 쉬울까요? 가난이 쉬울까요? 부자가 쉬울까요? 우리는 가난이 훨씬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근데 보통 몇 억 정도 우리 비교해서 부자 정도 말고, 우리 비교해서 저 사람은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정도, 이 정도 말고 엄청나게 수천억 되는 부자를 지금 얘기해요. 저는 부자가 훨씬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부자가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면 내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가난하니까요 있는 것 바르게 쓰기가 쉬워요. 근데 부자는요,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찬양해, 그 고백까지는 잘해요. 엄청나게 나 부자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 찬양. 근데 정말 냉정하게 바르게 잘 쓰냐? 사람 볼 때는, 비교할 때는 많이 잘 쓴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도 잘 쓰냐?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주를 멀리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시대는 엄청난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핍박이 심한 줄 알아요? 주후 64년, 그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느냐.
노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기독교인들의 수작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잡힌 대로 때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노마에 가면, 제가 노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노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로 막 10km, 20km 되는 막 무덤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덤이. 지하 속에가 이제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후 64년부터 313년 밀라도 칙령 325년 니케아 회의가 있기 전까지 한 260년? 하여튼 이 정도 황제들이 네로 황제를 중심해서 바뀌어도 10번이나 바뀌어도 10대 바퀴가 계속해서 진행돼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핍박이 심한 줄 알아요? 거기 노마에 가면 골레시움이 있어요. 골레시움. 거기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에다 사자를 풀어버려요. 굶주린 사자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거기다 집어여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핍박을 가했어요. 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톱으로 켜기도 하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을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요. 이런 핍박을 가해왔어요.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런 핍박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지킨 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켰는지. 지하 무덤,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암호를 정하여 그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오히려 주후 64년부터 325년까지 엄청난 핍박이 가해왔으나 260년, 70년 그렇게 핍박을 가해왔으니 찌도 말랐겠다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흑암의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가장 신앙사를 자유스럽게 왕성하게 할 수 있을 때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때예요. 그때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막 목회자들에게는 엄청난 생활비를 주고 말이에요. 막 종교세를 받고 교회가 힘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암흑 시대였어요. 암흑 시대.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담 생각해 봐봐요. 아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환경이 너무 좋았다고 말이에요. 각종 과일과 채소, 먹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환경 만점이에요. 에덴에서의 아담,
그러나 환경에 점수를 줄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금식하세요. 예수님 그 환경은 빵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셨으니 또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으시니 돌들로 떡댕이가 만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탄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 자신이 아담의 후예로 자신의 욕심을,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맙시다. 늘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의식으로 살면 그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예로 들어서 말하냐면 출애굽을 예를 들어요. 출애굽하였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실패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실패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3장 4장에서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거짓 평안에 빠져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선물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요. 언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창조 때부터, 3절 말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딘가에, 창세기에. 그 다음에 5절 말씀,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 다시 거기에, 이거는 출애굽을 말해요. 출애굽. 왜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장 18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히브리서 3장 18절. 다 같이 19절 말씀, 다시 미안해요. 다 같이 시작.
자, 어찌해서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 이해가 된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말이 이해가 된가요?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겠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안 믿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을 안 믿었을까요?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안 믿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날마다 받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그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이걸 믿어, 거기까지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귀신신앙이라고 말해요. 귀신신앙. 믿기는 믿는데 귀신신앙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제가 잘못 줬나요?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잘못 줬네요. 아, 19절 말씀이네요. 죄송하네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한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어떤 적이 한 말씀 줄 알아요? 이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말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믿어요. 입술로 고백도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어. 그런 자에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았던가요? 그러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는 말인가? 보았다. 다 경험했다.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연결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말로 믿는다고 해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치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것을 다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때로는 고백도 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순종치 않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내 입술에서 늘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것은 순종치 않는 것이고, 이건 순종치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되고, 믿는 증거는 뭐냐? 순종이다. 순종하려고 힘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 7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이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배워가라. 언제?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다. 안식에 대해서 창조 때, 출애굽 때, 또한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할 때, 다윗을 통해서, 또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15장 로마서 15장 4절, 4절 말씀만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곧 누구를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순종하면 어떤 놀라운 복이 있을까요? 또 12절 말씀만 봐봐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에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다시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한다.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치유한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어야 된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도 같은데, 저는요,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뭐 따뜻하게 뗄 수 있는데도 웬만하면 온풍기나 바닥을 안 떼요. 겨울에도 이제 남향으로 유리로 딱 돼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따뜻해. 저녁에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누가 꼭 오면 그래요. 목사님 불 좀 떼세요. 바닥에도 불 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온풍기도 있고. 그리고 거의 안 떼요, 제가. 겨울에도. 그럼 막 춥겠다. 춥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내일 입으면 되지. 저기서는 내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추우면 내일 입으면 되고, 그래도 추우면 두꺼운 잠바 입으면 되고. 그렇게 사는데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막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막 혼자 흥분이 돼가지고 입던 옷을 막 땀이 나려고 하는 거 다 벗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한 줄 알아요? 그럴 때 내가 먹는 약이 없습니다만은 건강한데, 만약에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흥분될 때 내 몸에 병이 치유되겠구나. 저는 확신해요. 말씀이 이렇게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경험된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좀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증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게 능력이시네, 나의 치유의 능력이 되시네, 원인이 되시네, 이 경험들은 무엇으로인가? 내가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키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 힘들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워요. 단 하루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같아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음성을 들려주신 곳이다. 음성을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은 것이다. 믿으면 어떨 것인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내 딸은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각이 좋아서 아빠 말을 잘, 청각이 좋고 또 기억력이 좋아서 말을 아주 내가 말한 대로 제대로 듣고 머리로 잘 기억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내 딸은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순종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어떤 사건을 많이 알고 있어. 지명이나 인명,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설교 잘 듣는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기억력이 좀 좋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시골 사람으로 도시 사람이 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없어서 글도 몰라요. 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주셔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순종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불악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고, 하다못해 밭에서 풀을 매면서도, 논에서 논을 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식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방금 그 시골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이라겠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 머리의 지시를 잘 받는 지체가 되어야 건강한 몸이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시키신 대로, 명령대로 주의 뜻을 묻고 알면 한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누리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일진데 늘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알았으면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바쳐드립니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 바쳐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